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 중 가인은 농부였으며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두 놈이 자신의 수확물을 신께 바쳤는데 개역 한글은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고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을 보면 막배의 기름기라고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개역 한글처럼 번역이 잘못된 수준을 넘어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이라고 뻥까지 칩니다. 근데 원전을 보면 헤레브 즉 지방을 바친 겁니다. 즉 아벨이 바친 건 양의 첫 새끼를 온전히 다 바친 게 아니고 자신들은 먹지 않는 기름기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온전히 바친 가인의 제물은 신이 반기지 않았고 인간이 먹지 않는 기름기를 바친 아벨은 신이 반기셨다는 이상한 상황이 나옵니다. 가인이 어떤 죄를 지어 가인의 제물이 신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상황 연출까지 지어내는데 정작 가인의 죄가 무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는 없는 죄를 지어내니 억울하고 열불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실은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는데 4장 17절에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니까 무슨 좌파 우파를 연상할 수 있는데 까마득한 고대의 좌파나 우파 따위가 있을 리가 없고 사는 지역에 따라 갈리는 계급 논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계급 논쟁은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며 사는 정착민을 뜻합니다. 정착민이기에 그들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당연히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아벨은 유목민입니다. 자기 땅이 없고 있더라도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양과 염소를 키우며 그 부선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풍족한 도시민 가인은 신께 바치는 제물도 화려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기꺼이 불에 살라 신께 바칩니다. 유목민 아벨은 자기 배 채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기 배고픔을 달래며 신께 바칠 여유가 없습니다. 유목민이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지방 덩어리를 신께 바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열등감 느끼는 게 죄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에 사는 도시민에 대한 방랑하는 유목민의 열등감을 신화로 승격한 겁니다. 우리는 신께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지방 덩어리를 바치지만 신은 도시민의 재물보다 우리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항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는 유목민들에게 유일신 신앙이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만신전처럼 가나안에는 제우스에 필적하는 엘리라는 신이 있었고 엘 주위로 여러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 존재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을 차지한 자들은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여유롭기에 신전을 지었으며 신전 지은 뽕을 뽑기 위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주위에 성화를 부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사는 유목민은 만신전에 있는 여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격으로 엘신을 메인으로 섬기고 신전을 짓는 대신 평평한 바위에다가 지방 덩어리를 태우며 종교 생활을 영위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척박한 땅에 사는 가난한 유목민이 정착 생활을 하며 풍요롭게 사는 도시민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사무엘기를 통해 우리도 땅 좀 가져보자 라는 열망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시나이 반도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진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농사를 지으며 정착민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은 이미 가인의 후손 즉 성곽을 지은 도시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서부 평야지대는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농사 지으며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기 불편한 산간지방에 살았으며 그나마 그 산간지방에서 괜찮은 지역은 이미 성을 쌓고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주인은 세렌 혹은 세라님이라 불리는 영주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혹은 하비루라 불리는 하층민들과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수준을 영위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수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을 지금의 관점에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수도가 따로 존재하고 거대한 성벽이 있으며 여기를 지킬 상비군이 존재하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극히 소수이고 이 당시 왕은 지금으로 치면 군수 정도의 수준이라 보면 될 겁니다.
성벽은 존재하나 지금 우리가 관광지에서 보는 그런 높고 단단한 성벽이 아니고 그 당시의 전차, 그러니까 말 한 필이나 두 필이 끄는 마차 수준의 전차를 저지할 정도의 성벽이면 충분했습니다. 성내에는 물물 교환을 하는 시장이 존재했고 신전이 존재했는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상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이며 이 세상의 지붕입니다. 지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전의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이 기둥만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고대 신전 유적 중에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파괴되어 지붕이 무너진 경우, 그리고 애초 지붕이 없는 경우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중소형주의 경우 기둥만 세우는 것으로 신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청동기 시절에는 돌로 된 기둥을 세우는 자체도 수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투입해야 가능했다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기둥은 히브리어로 넷지브라고 하는데 소금 기둥이 된 롯 안에도 이 넷지브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넷지브에는 기둥의 의미 외에 수비대란 뜻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 중에 이 넷지브를 잘못 번역한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13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팔레스타인의 수비대를 기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13장의 넷지브를 수비대로 번역했는데 실은 13장의 넷지브는 수비대가 아니고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상징하는 바는 신전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기둥을 쓰러뜨린 건 팔레스타인의 종교를 부정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사울왕의 일생을 다루려 했는데 사울왕의 일생을 다루기 전에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올립니다. 성경의 기록자부터 그걸 뺏긴 필경사를 거쳐 성경을 읽은 여러분까지 손가락질하는 사울왕의 일생은 차차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